몇 시간 잠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불편한 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전하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그러더라도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우리 성도들께서 들으시는 분들이 저 은혜 가운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뭐 어른이야 괜찮겠지만 아마 영화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예배 시간이 짧거든요. 설교 시간도 한 10분, 1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 설교가 좀 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유년부 예배, 영화부 예배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짧게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격식을 갖춰서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 여기 교회학교 학생들 여러분께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누구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 바로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다 합한 그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받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다 누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바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잘 살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세속적인 번영을 굉장히 부러워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공경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봐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 정말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니고데모,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니고데모, 바로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장 2절에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밤이 가진 의미는 다양한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밤을 해가 진 시간부터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이 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요즘 밤에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밤이 어떻습니까? 대낮처럼 훤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수원역 근처인데요. 이 수원역 근처 10시, 9시, 11시에만 나가도
그냥 여기저기 네온사인이 깜빡깜빡거리고요. 차들이 다니고요. 그냥 조명이 여기 켜 있고요. 그냥 이 밤이 아니라 그냥 대낮처럼 훤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밤은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요. 어떤 밤이요?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진짜 깜깜한 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전등 불빛도 없는 건 깜깜한 밤을 경험해 보셨죠? 자기 손을 들어도 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 그런 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밤의 의미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밤의 의미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살이 분별할 수 없는 자기 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 그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이 깜깜한 밤에,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전통적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 부분을 주해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주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요즘 들어 이제 최근 들어서 자주 주의하고 있는 이 밤의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깜깜한 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 영적인 상태조차 모르는 그 깜깜한 영적인 상태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어두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밤에 찾아온 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에서조차도 그의 영적인 그 어두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자,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올려주세요. 자막 올려주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알지 못해요. 그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땅에 온 선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영적 한계였어요. 영적 한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모르고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사람으로만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배가 고플 때 그 5천 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을 잡아도 12전도 앓았던 그 혈류병이 낫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하는 예수님이 혹시 이런 예수님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물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냐? 그 어떤 모습의 예수님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제가 구약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낼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면인데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지금 노아의 방주에 있는 창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 16절에 나오는 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쪼아르라고 하는데, 이 쪼아르는 정오 한낱에서 유래된, 거기서 파생된 말이 이 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방주에 창이 있었어요. 그 창이 어디 있었냐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지붕 위에 있었어요. 창이 몇 개요? 딱 1개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진들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시면 주변에 노아의 방주 옆으로 창이 이게 쭈르륵 난 그런 방주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 주변에 창문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붕 위에 창문이 딱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 크기를 아십니까? 높이가 14m예요.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3m고요. 길이가 약 138m입니다. 물론 한 규빗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이래요. 지난 성탄절 전야제 때에 우리 이신영 집사님이 퀴즈를 내셨죠. 인류 최초의 동물은 어디라고요? 노아의 방주예요. 예, 정말 인류의 최초의 동물이 할 정도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가요. 총 17,600쌍이에요. 17,600쌍. 둘이 앞에서 17,600쌍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1년하고 17일 동안 이 많은 17,600쌍의 동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자,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이 노아의 방주 17,600쌍이 들어가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이 내는 소음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저기서 깨옥깨옥거리고 저기서 꼬끼어거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소음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그냥 하루 왼종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동물들에게 노아의 식구 8명이 밥을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왼종일 먹이를 갖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애들이 먹으면 또 뭘 쌉니까? 응아하죠. 응아를 또 치워내야 돼요. 언제 동안? 1년 하고도 17일 동안. 몇 명이?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루 왼종일 여기저기서 꼬끼어거리고 그 소음 속에서 지독한 똥 냄새와 오줌 냄새와 그들을 먹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거기를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론 큰 배긴 하지만 큰 방주였지만 거기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내일 일어나면 또 똥을 치워야 돼. 또 밥을 줘야 돼.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그런데 이들이 1년하고 17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렀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창문 때문에. 지붕의 창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 계신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매일 똥을 치워야 되고 매일 그 소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노아의 방주 옆에 창문들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은 그 창문을 보면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참지 못해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방주에 있는 창문 하나,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도 하나님,
괴로울 때도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그 8 식구는 그 자리, 그 방주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물론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나의 구주야 라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버거울 때, 우리가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을 당하고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3일을 있었어요. 그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니까 앉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누워만 있으래요. 어떻게 하면 누워서 쉬도 해야 되고요, 누워서 응아도 해야 돼요.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에 무려 제가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는데 제 침상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저보다 하루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 젊은 사람 저도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파요. 막 다리도 붓고 소화도, 밥을 주거든요. 밥만 먹고 누워 있으니까 이 속에 가스 차고 얼마나 속이 불편합니까? 저도 이렇게 젊은 사람도 저도 불편한데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께서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허리도 아프지요. 소화도 안 되지요. 근데 이 제 병상에 있는 이 병상을 이 칸막이가 아니라 이 커튼으로 가리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려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미치겠다. 하나님, 빨리 일어서게 해주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더라고요.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유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힘들지만 그래 또 하나님을 찾고, 고통스러워 또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믿어만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내가 힘들 때에,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 같은
이적을 내 앞에서 펼쳐주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 때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 앞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금세 낫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배고픔과 고통과 몸의 아픔과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제는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의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요, 이것에 순종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하시는 오늘부터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